오늘 사무엘상 10장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는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인 사울과 그다음에 사환을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이 라마의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극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나섰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죠. 그게 9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 왕에 관해서 9장 16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사울이란 이야기는 하지 않고 누군가를 보낸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왕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그렇고 또 사울의 삶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걸 잊어먹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모든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기업이라고 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기업이란 우리가 말하는 무슨 큰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없는 소중한 소유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신 후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 되었던 것에서 구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업이라고 한 것은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방의 나라들은 왕이 그 나라를 소유했다 하지만 이스라엘만큼은 그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죄인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물질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소유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삶이 자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징조에 관해서 얘기하세요. 세 가지 징조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설사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 사울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야곱의 두 번째 아내입니다. 또 라헬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지만 야곱이 낳은 이스라엘의 이 12아들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민족이 시작됩니다. 특히 라헬은 이 베냐민의 어머니로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기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미 이런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서 많은 백성이 나올 것인데 그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의 둘째 아인의 부인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베냐민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이 됩니다. 두 번째 징조는 3절에 나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그랬습니다. 자, 사울은 지금 암나귀를 찾으러 나섰어요. 그 과정에서 음식을 모두 소진해 버립니다. 그에게 더 이상 양식이 없었어요. 이때 그들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세 사람이 염소 새끼 세 마리와 떡 세 덩이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제사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주는 것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의 거룩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 다음에 왕이었는데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거룩한 떡을 사울에게 준 것은 사울의 특별한 부르심을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명이 나오죠.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델과 야곱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지명은 참 중요합니다. 베델이라는 그 뜻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잖아요. 야곱이 빛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기억하시죠? 형을 속이고 삼촌 집을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드려요. 또 야곱이 돌을 베고 잠을 잤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그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곳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 무척이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우리에게서 베델은 어디인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곳에 사울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들고 구원받는 곳은 어디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새롭게 된 그곳이 어디인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하고 상기했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어디인가?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절대로 내가 은혜 받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영적인 집과 같은 거예요. 뉴욕 성결교회가 특별한 의미가 저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민이 와서 뉴욕 선교교를 다녔어요. 여기서 은혜도 받았어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콜링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에 받은 것이 언제였는가? 네, 수련회를 마치고 연합수련회 마치고 그 콜링을 제가 받았던 것도 뉴욕 교회를 다닐 때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자리를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이 말씀의 해석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와서 이 말씀을 접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던 곳, 구원을 받은 곳, 베델과 같은 그러한 곳을 여러분 상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오늘 5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산, 히브리어로 기브아 엘로힘으로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를 지칭하고 있어요. 이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 곳이다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의 군대의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요새의 가운데 하나님의 산에서, 그렇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울에게 이 시대적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억압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울을 택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후에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것을 봅니다.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삼손은 변하여 큰 용사가 되었고 사사가 되었어요.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윗이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은 담대하게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은 이러한 징조가 임하거든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를 보게 되면 이제 용기를 내어서 기회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 여기 기회라는 건 아주 그냥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는 그 기회를 따라, 그래서 영어로 opportunity가 보이면 그걸 즉각 순종하라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타락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세 가지의 징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능력을 주셨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셨는데 이제부터 사울은 더 이상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너희에게 보여질 텐데 그럼 이걸 통하여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생각할 거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 마지막에 보았지만 그 숙부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이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성령이 먼저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삶을 항상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덧입힘을 받아야 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그가 사무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언급한 이 세 가지의 징조도 그날에 다 응하게 되었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도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서 예언하고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해 우리가 변하면 야, 그 집사 그때 그 집사 맞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늘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시간, 새벽 제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기회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회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 은총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고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루를 마칠 때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특별히 홍 집사님 부친 되시는 또 장로님의 마지막 장례 예배와 모든 하관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또 성경 번역 선교의 박효섭 조선향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 제자반 1기 화요일 반, 목요일 반, 금요일 반, 또 주일 장로님 반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전반적인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